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고 다 생각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 따라가지만 영광 받을 생각만 하지요. 높아질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권세 잡을 생각에 정신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되짚어 볼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하여서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의 상황은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주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가셔야 할 메시아의 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눈도 있으십니다. 예수님 귀도 있으십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시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저렇게 말하나 생각은 다르구나. 내 앞에 나와서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바로 그 길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그 반응,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모습,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한번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로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타고 들어갈 나귀를 준비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누가 쓰시려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나귀를 끌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했던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했는데 정말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힌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귀 한 마리 내어주는 것, 작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역할입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예언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될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나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큰 것 아니어도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듣고 누군가가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메시아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이해되고 다 아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꼭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나 하면 또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십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순종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메시아 되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속으로 묻지요. 저 사람 누구야? 나귀 타고 들어오는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그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답까지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 따로따로예요. 네. 일관되게 하나로 연결돼서 흐르지가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사람 나사렛 선지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따로, 질문하는 사람 따로, 대답하는 사람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들이 대중이죠.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렇게 대다수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소리 지를 때 소리 좀 질러주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는 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와 같은 모습은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내어준 나귀 주인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증거하며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지, 내가 묵묵히 순종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지, 외식이 아닌 진정한 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 믿음, 그 순종,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귀한 나귀를 내어놓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걸 깨달아 알고 자기의 귀한 재산을 주님께 내놓는 자. 예수님 보고 큰 소리로 이것저것 외치나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누가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연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요. 신앙생활은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이며 주님 앞에 순종이며 주님 앞에 헌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한 순종 올려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